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목표한 바를 척척 잘 해냈을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포기라는 글자 앞에 흔들리고 낙담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깊은 슬럼프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슬럼프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슬럼프는 마음에서부터 오지요.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얼른 끊어내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금만 움직여봐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밖으로 나가서 산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늘도 바라보시고요.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겁니다. 산책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발걸음 가벼이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서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예. 너무나도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네. 그 내용을 쫙 쓰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네. 예, 카톡으로 아주 길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와, 이 시간에 꾸준히 이렇게 청취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네.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논쟁이라 그래서 네네. 예,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행위인가 네. 뭐 이런 것도 좀 다뤄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결론의 부분에서 네네. 충분히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도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온 10처녀의 비유에서 네네. 결국은 15처녀, 4처녀 차이가 나는데 네. 이 5처녀는 모든 10처녀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관한 한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기름이 등에 다 있었어요. 성령이 사람의 영안에 다 있었다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지요. 네. 하지만 차이는 이 5명의 처녀들은 그릇에 엑스트라 그릇에 기름이 준비가 예비가 돼 있죠. 네네. 그것은 바로 우리 혼까지도 그 영으로 적셔진 그러한 이제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이제 혼이 변화받은 네. 그런 평소에 그런 예비가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거기서 보면 나중에 기름을 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다는 건 뭡니까?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은 은혜로 아무 대가가 필요 없지만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급으로랄까 보상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기름을 사는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 우리가 사는 이제 네.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제목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요. 네네.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이죠. 예, 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제로는 복음의 향기. 복음의 향기. 예, 복음의 향기가 사방에 퍼집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예, 사랑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하.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럴 적에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요한복음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랑한다는 건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을 누릴 적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기는 거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네. 결국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계속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거죠. 저도 젊은 날 그분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네. 한번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랑에 계속 이끌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 네. 안에 있어야 또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리고 사랑에 강건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의 포로가 된다고도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어떤 제한도 있는 거죠. 제한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적에도 스스로 자신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건 막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또 제한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우주 안에는 세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시고 의지가 있으신 뜻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사람도 그러한 뜻을 의지를 주셨죠. 그다음에 사탄이 또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우주 안에는 대표적으로 세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삼각관계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뭐 영원하진 않겠지만 삼각관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돌아보면 거기에 세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명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기다리셨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고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에게는 자유를 줘서 사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 예. 그랬을 적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잘못 선택을 했죠.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적에 또 한 번 우리에게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선미 씨가 항상 좋아하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고 성령이시죠. 아멘. 하지만 로마서에 의하면 7장과 8장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법도 있고 선한 법도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어요. 또 한 번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지만 또한 선한 법도 있어요.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절규했듯이 우리가 꼭 죄만 지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하려는 그런 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심히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법에 이끌려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오셨을 적에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아멘. 예, 그렇게 여기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삼각관계가 있어요. 예.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렇게 예, 삼각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죠. 그 사복음서에 사실은 이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스토리. 하나의 사파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아하는 사파라고 생각돼요. 스토리라고. 그러시군요. 예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근데 사복음서에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마가복음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그 베다니 그 집에라는 말은 나오지만 또 마르다가 나오고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안에 세 남매가 사는 집에 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죠. 네. 그 주님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한 군데서는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그분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걸 갖다 또 씻는다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연극 장면 같은데 다른 데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가롯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마태 어떤 네 군데가 다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제자들도 분을 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글쎄 그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한 옥합을 옥합에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은 한 달 봉급 정도 되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거의 1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예, 큰 돈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1데나리온이 뭐 하루 일할 일삭 정도 된다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큰 돈이에요. 그 마리아에게 큰 돈이었겠죠. 그렇죠. 뭐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걸로 이제 헌신한 그러니까 거죠.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거지요. 예. 네,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반응을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 가롯 유다와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는 조금 분을 냈어요. 아까워하고. 의분이 일었어요. 맞습니다.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14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분을 내면서 허비란 말이에요. 허비라는 말을 한번 좀 떠올려 보자고. 허비라는 것은 자 OST 영어로 왜 있어? 허비한 거예요.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되겠죠. 네. 특히 현대인들은 물론 많은 거 허비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효율을 중요시 여깁니다. 효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데 가스를 몇 갈론이면 갈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많은 갤론을 사용해서 간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허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치가 뭐에다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허비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가 쏟아 부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근데 그분의 가치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떻게 그렇네요. 생각하세요? 정말 그거는 아까운 않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가치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인피니티,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소중함과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썼다면 맞습니다. 허비예요. 효율적이지 않아. 왜? 그리고 결국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의협심이 있어 보이고 예, 좋은 인간적인 말이니까. 계산으로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롯 유다가 그래 가난한 삶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요. 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가 적선을 한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높이 보지요.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네. 그것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허비했다는 말이 근데 과연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허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한 번도 군대를 모은 적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대로 나섰습니다. 한 번도 글을 쓴 적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와 많은 거 찬송과 그분에게 바쳤어요. 저 어떤 사람은 젊음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쳤고 모든 소유를 바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자신이 남이 볼 때는 허비예요. 왜 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을 섬기러 나서느냐 이렇게 하면 그건 허비로 보이죠. 생각해 볼 적에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 한번 그걸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14장 8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칭찬하시고 좋다 그랬어요. 허비했다 너무나도 그랬습니까? 칭찬하셨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이렇게 그렇죠, 바로 판단을 그겁니다.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런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허비했다고 보고 예. 비효율적이다고 보는 거죠. 어허. 예.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냥 좋게 칭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일을 옥합을 깨뜨리고 그 주님의 부은 일을 다 전해서 그걸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의 목적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하. 복음의 목적이. 복음의 목적은 사실은 우선 복음의 내용을 먼저 말하자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아멘. 말씀 좀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복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내용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서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었을 적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허비해야 된다. 어떻게 따옴표를 붙이자고 허비한다는 말에. 네. 따옴표를 붙여서 우리 자신을 허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분은 올인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사랑에 아시겠죠? 인색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너무 빨리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예,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평안을 누렸고 행복하고 난 기쁘다. 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 너무 빨리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네. 가난한 사람을 돌보자.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까 세 가지 의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이 그 사랑에 이끌리고 강권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반응해야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복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에 복음이 없던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이 난 행복해졌다. 난 삼박자 구원 받았다. 나는 이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좋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에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쏟아부을 만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결과고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왜냐하면 그 마리아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중한 분, 가장 귀중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네.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 말을. 그리고 싫어 그런 말이.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만큼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마리아만 깨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앉아서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 하시는 말씀을 쭉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기울이고 눈을 마주하면서 그쵸. 발 밑에서.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쁘게 막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쵸. 하지만 마리아는 그걸로 조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 조칸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거는 덜 중요한 거예요.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 발밑에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헌신할 수 있었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발밑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발밑에서 그분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것도 그걸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자신도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을 위해서 쏟아 부었어요. 네. 그럴 적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내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마리아만. 그 다음에 나중에 깨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네.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기름 같은 거 갖고 왔죠. 근데 too late.
안 됐어요.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적시에 자신을 헌신하고 쏟아 부을 수가 사랑을 표시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주님은 이제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다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우리 옥합을 다 붓겠다고 난리겠죠. Too late. 지금. 어떡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위해서 네. 오늘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사랑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오늘의 말씀은 그냥 가슴에 양심과 예. 이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예. 젊었을 적에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네. 저도 굉장히 놀라운 그 메시지였던 거죠. 이 메시지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복음의 향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적에 네.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복음의 향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자신을 쏟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복음의 향기가 옥합의 한 나드의 그런 옥합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표현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옥합을 깨뜨린 여인. 향유 복음의 옥합을 향기. 깨뜨린 예. 이 마리아의 네, 스토리. 네. 이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네요. 네. 야, 정말 그때 이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네, 그것이 코어의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일을 들어보시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 오지에 선교를 갔어요. 어떤 분이. 네. 그런데 처음 시작은 분명히 사랑의 동기가 돼서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 젊은 날 주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돌보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의 워낙 사랑에 식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은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일이 더 앞서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이냐 일이냐 생명이냐 일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네. 우리가 삼박자 보험이라는 그런 기복신앙 네. 그것은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왜곡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목적이 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네.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참다운 복음이지 우리 사람이 중심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내용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네. 그 복음의 목적은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네. 그런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네. 네. 아, 참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모든 것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나 이 신앙이나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이셔. 그렇다고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실제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리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10만 불만 준비해 온다 그러면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10만 불 준비해서 줄 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쉽게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을 고친다든가 네. 방언의 은사라든가 그걸 전부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앞세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한다든가 병을 고치면 내 신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 영보다도 우리 어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느껴지는 거죠. 그거보다도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죠,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의 누림, 영의 사랑, 그 영의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누림과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우리 신앙의 길이고 영의 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한경모 박사님은 그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이 말씀을 주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감동이 될 때도 있고 또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데도 이렇게 약간 살짝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자, 복음의 목적이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네. 예.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라는 말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히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요. 네. 그냥 헌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싶어요. 헌신이요? 사실 여태까지 저는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 그런 것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걸 깨닫자 이런 쪽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쏟아 부었게 드리는 것이 정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헌신의 근거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죠.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을에게 대한 봉사이고 사실은 우리의 가장 기쁨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 섬김, 그 헌신의 그 근본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기가 있죠. 기초는 쉽게 말하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예요. 네.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그분 영원한 기업만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때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사랑이 막 넘칠 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건 기초기 때문에 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헌신의 기초죠. 하지만 동기는 다릅니다.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로 그분을 섬기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없이 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쏟아부은 사랑에 우리 강권을 대서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또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아하. 하지만 그런 사랑은 좀 변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운명이고 가장 행복이다. 우리는 그분을 선택했다. 그분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쏟아 부어짐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럴 적에 또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참 저는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분을 섬김이 누림이다라는 말씀도 참 좋고요. 기쁨으로 사랑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럴 때 그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흘러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참 공감이 갑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